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남편이나 아내, 또 자식들, 부모님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를, 또 자식과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또 여러분에게 기쁜 또 행복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 24시간 1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신다면 그래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실까요? 네. 저에게는 사랑하는 조카가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6살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친구는 2살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행복해지고 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이렇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3시간이 지나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 친구가 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누구 하나는 가야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 24시간 단 1분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무한성과 편재성, 즉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또 언제나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함께하시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시편 121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 또 우리 가운데 너무 기쁘고 너무 슬퍼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쉬거나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아십니다. 1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광에서 채광 작업을 하거나 적진을 탐지할 때처럼 무언가를 발견해내기 위하여 깊이 파헤치고 또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행위를 자세하게 집중해서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선 2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어떤 특정한 행동, 즉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길과 눕는 것, 나의 앉고 일어나는 그 단순한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며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행동들, 우리 말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를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혀에 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모두를 아시나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말을 입 밖에 꺼내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려는 그 말을, 그 의도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비록 우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은밀한 그 의도를 숨기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벗어날 수 없도록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 혀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큰 매체가 되지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말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하거나 후미진 곳까지도 항상 알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투명하게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속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으며 모든 것이 마침내 드러난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모든 행동의 영역들 뿐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에 대하여서 얼마나 친밀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 마음 가운데 깊은 내면까지도 모두 통찰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낸 남편과 아내, 자녀의 행동들과 생각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였는지, 또 아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였는지, 자녀들이 이 상황에 왜 그런 말을 하였는지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추측해보고 알 수 있습니다. 또 깊은 대화를 통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00%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모든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공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감사가 됩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말 못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중대한 문제들은 주님께서 아시지만 작은 문제는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갈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있지만 그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집중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배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은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누가 봐도
세상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 삶을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죄 짓기를 망설일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거룩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즉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죄의 자리로, 죄의 유혹으로 시험하며 우리를 흔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짓는 그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았으며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큰 함성과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여리고성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으며 그들보다 앞서서 전쟁을 치르고 계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쟁 가운데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리고성에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외투와 은과 금을 몰래 숨겨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못할 그때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탐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나왔으며 몰래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아간은 모든 사람을 속이고 물건을 훔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아간의 불순종을,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심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간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한심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때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또 말로는 내뱉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을 얼마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들을 알고 계십니다. 죄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거룩을 완전히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참된 거룩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그 죄된 모습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속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그때에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려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였다면 다시금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는 시인의 신체의 모든 부분 혹은 삶의 모든 국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께서 앞뒤를 둘러싸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모든 부분을 둘러싸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군을 포위하여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거나 혹은 공격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계시며 이 시인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전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머리카락의 움직임까지도 전부 알고 계시며 철저하고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우여곡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 해결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방신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집에 부적을 사서 붙여놓기도 합니다. 또 미신적인 방법들을 기억하면서 그 문제들로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려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과 용기,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방화벽이 되셔서 그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십니다. 즉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그의 손 안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그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또 낙심하여 넘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참 많은 문제들을 다윗의 인생은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 자식들로부터 목숨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도망치는 그 신세에서도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위로를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러나 그 속에서 찾아오는 상처와 아픔들, 주님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여러 시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삶에서 마주하는 육신의 필요와 궁핍, 또 환난의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삶에 힘들고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고 홀로 남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마저도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는 하실까라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삶의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너무 기이하니라는 이 말은 경이로운 의미와 함께 불가사의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시인은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죄의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또 낙심하여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일으키시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여러 시험과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